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달랐던 사마리아 성 시몬의 가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다가 예루살렘의 핍박이 났고,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다른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자들까지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평신도 지도자들 7명이 세워졌고, 그 중에서 스데반은 사울이라는 청년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사마리아까지 갔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해서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감당하면 복음은 더 이상 증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일을 했겠죠.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단이 무슨 핍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생명은 핍박에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더 행복하게 더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전체를 다 변화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삶도 바꿔지면서 다른 사람도 돕는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그런 거죠. 내가 부자가 되면 돕겠다, 못 돕는 거죠.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소위 집사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집사라고 아주 안수받은 집사였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때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두 가지로 한 거예요. 꼭 사도들이 한 거하고 똑같이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표적으로서 그 복음이 사실인 것을 증언한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고 따르는 표적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하여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더라,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전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만은 기독교 이외에 그 어떤 종교도 간증이라는 것이 없어요. 쉽게 그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적 존재를 보았다라는 간증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적 존재를 직접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가장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집사도 사도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베드로가 증거했고 스데반이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너희들이 죽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결국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삶 안에 살아나셔서 이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쳤다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이 방언을 듣게 하는 것이 방언 통역으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우리는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 언어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결국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그 증언이 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는 약간의 이방적인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 신하고 혼합된 종교이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되지 않는 셈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걸 아냐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 동네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마술을 해왔고 마술을 해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었을 때 그 성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왔어요. 미완료예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이라고 나왔는데 사마리아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전체가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그를 따르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행사하는 일을 해도 아무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인데도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속이고 있었어요. 큰 악한 영에 속하여서 이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마술을 행했으면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데 빌립이 여기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다.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를 아직 안 해서 여기에서는 지나왔지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가 이제 그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이 상당한 시간이 지금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잊혀져 갈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 빌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누구를 전했느냐? 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이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에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는 고쳤다는,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한 겁니다. 그게 꼭 사도들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거게 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8절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이 12절에 보니까 전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인들이 둘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따르는 표적과 함께 복음을 증언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처음에 증거할 때는 따르는 표적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죽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았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냥 복음이 그 집안에 쏙쏙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나면서 나면서 못 걷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그를 건강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들로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믿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사마리아 도시, 사마리아의 한 도시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여 행사하고 있는 시몬의 변화예요. 이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찬찬히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마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귀신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뭐까지 했냐면은 7절 말씀 보면은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건든 사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비된 자가 풀어져서, 다리 하나가 손 못 쓴 사람이 이것이 풀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고쳐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못 걸어다닌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마술을 그 사람의 말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쓰는 술법을 나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바라보고 결국에 믿겠다고 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시몬 자신도, 원문입니다, 시몬 자신도 역시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 후에 부지런히 빌립에게 몰두하고 있어 왔다.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들과 큰 능력들을 보고 놀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걸 보고 시몬도 나도 저것을 배워서 더 큰 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믿으려는 그 목적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에 교회를 끝까지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무슨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도 환상으로 만나도 능력으로 이렇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었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다 그분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귀신들을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하여.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시몬이라는 이 친구는 뭐 했느냐? 저 능력을 배워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소리를 듣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가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목적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았든 간에 반드시 한 달에서 1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마음의 심령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목적이 처음에는 병 고치러 왔든 연애를 하러 왔든 어떤 여러 목적으로 왔겠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혹시 표적과 능력과 은사가 없이 주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분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기도로서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자신의 삶에 뚜렷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함없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몬은 목적이 뭐요? 더 큰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믿기도 하고 믿는다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뭣도 합니까? 세례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까지. 세례 교인이라 그 말이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왔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사람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 남들이 간증했던 것을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두 기능은 믿음,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서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것이 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 집사의 이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약간의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안타까움이. 무슨 안타까움이 있냐 이겁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표적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까지 잘한 거잖아요. 이것은 평신도로서 그렇게 한 거니까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성령 세례로 인한 성령 세례까지 주지는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감으로 성령이 그 안에 확실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주 중요하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령 세례를 사도들이 와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까지 못 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믿는 단계가 있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게 들어오실 때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는 자도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단점이.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믿고 세례를 받겠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빌립 집사가 영안이 열려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어떤 영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몬 속에 큰 뱀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더 시켰겠죠. 너의 악함이, 너가 마술을 행하던,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겼던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가장 큰 단점이자 실수는 회개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특별히 많이 섬긴 자들은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했는데 회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회개를 시켰다는 말이 없고. 왜? 이 빌립 집사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겠다니까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결국에 예수 믿지 못하기도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귀신에게 속아서 죄 짓다가 결국에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예수 믿기 전에 이방신을 섬겼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빌립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에요. 사마리아선.
그래서 사도들이 온 거예요. 이제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오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회개, 이 철저한 회개 두 가지 딱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주고 그 속에 있는 영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하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일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못했던 것을 사도들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면 회개 기도문을 갖다 주셔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회개 기도문을 알기 전까지는 물론 회개했죠. 회개 안 한 거 아니에요. 회개했지만 그 우상신을 섬겼던 예수 믿기 전에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와 기도다. 이 회개는 기도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다. 기도 생활로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 본인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체험에 있어서 회개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는 철저한 회개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이, 만약에 그 속에 있는 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철저한 회개를 해서 우상신을 마술을 했던 죄를 철저히 자복하게 했더라면 그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예전하고 틀리냐? 똑같습니다. 지금 회개를 강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 믿는 것처럼,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는 것. 철저하게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성도로 그렇게 거듭나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빌립의 전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믿겠다고 하고 세례 받겠다는 얘기 세례를 주었지만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비단 그때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시켜야만이 결국에 그가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천국도 들어가는데, 우리들 먼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될 때에, 예수 믿게 하게 될 때에 우리들도 그들에게 회개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